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그리고 룻기까지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가 통치한 시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룻기까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기록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과연 인위의 시대인가 신위의 시대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위가 뭐며 인위가 무엇입니까? 인위는 인간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행동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신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위입니다. 사사기를 계속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벽한 인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동원하지만 결국 인위 중심 위에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타락을 해서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징벌을 받아서 울부짖을 때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해주는 그런 사이클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타락했다라든지 죄를 지었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인위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당연히 나쁜 놈들이다, 당연히 이것은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시대에 들어섰을 때 이 사사시대는요, 약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 내용입니다. BC 이제 1200년대거든요. 1300년대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3,300년 이때의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도 여전히 법이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었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나쁜 모습인지 서로 합의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지 말자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한다라든지 완전히 타락한 모습들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을 했다, 범죄했다라는 것은 생활의 모습 속에서 어떤 범죄를 했다라든지 타락했다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이 무슨 완전히 진짜 죄를 짓고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생활은 잘 했습니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 수고한 삶으로 가지고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했다, 성경은 그들에게 타락해서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사사를 등장시키는데, 사사가 등장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이방 민족들이 뭔 죄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당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오늘날 이 시대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창조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피조물이에요. 자, 이렇게 피조되어집니다. 피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수종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부는 남아서 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땅으로 떨어져서 와서 여기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대부분의 악한 것들은 또 센 놈들은 다 이렇게 지옥불에 가둬놓고, 이것은 이제 유다서에 나와 있거든요. 다 집어넣어놓고 몇몇 일부분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타락했다, 범죄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타락한 세상 종교란 다 사단의 유혹 속에 빠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사단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거든요. 그것을 섬기고 살 때 타락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특히 원불교 같은 경우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전주교도 마찬가지고요.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 살고 괜찮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타락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렇게 마약을 하고 성범죄를 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물론 타락한 것이지만, 타락의 모습 속에 하나지만, 타락한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신을 믿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틀 안에서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타락했다, 범죄했다,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의 가장 핵심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정직하게 열심히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슨 주의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그 다음에 계약 신학에는 계약, 언약주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그거는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개혁주의구나. 나는 복음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선을 긋냐면, 너는 그쪽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쪽 진영이구나. 나는 이쪽 진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는 없고 주의로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유주의, 공리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리는 없어지고 주의를 따르는 진영의 논리. 올해는 이번 정권은 사회주의가 강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진영의 논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정권은 누가 하겠습니까? 또 누군가 자본주의에 찌든 사람이 하겠죠. 그러면 또 그 자본주의를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자본주의 사람, 나는 사회주의 사람, 진영의 논리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리주의,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 그렇게 해서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주의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없어지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 속에서 그런 잣대들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쪽 사람이구나.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이쪽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래. 라고 하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지금도 진영의 논리 속에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진영에 한 발 더 들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쪽에 발을 담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더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많이 있고 많이 모이면 분명히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올해는 요즘은 저렇게 하는 것이 대세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다 대세를 쫓아갑니다. 인사가 되려고 하고 그쪽에 속해지려고 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사기를 끝내며 무엇으로 연결시키자면 룻기로 연결시킵니다. 룻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당연히 가야 될 그 길을 룻은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민족이었던 그 룻이 그 유대인, 그 민족주의가 강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개처럼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는 그 민족을 향해 룻은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위입니다. 인위는 이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말 계산되어지지 않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이 유대인 땅으로 가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또한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낮아지고 천해지고 비천해지는 그 자리가 되어질지라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
그리고 너무너무 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사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삼손의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삼손 또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삼손 신드롬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손은 분명하지 못했고 목배의식이 흐릿했고 또 유혹에 잘 넘어갔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 굉장히 괜찮은 남자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운 사람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13장부터 쭉 시작되어지는데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절대 태어나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어나게 해줍니다. 마노아 집안에 태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과 왜 결혼하니? 왜 그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 라고 말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쭉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삼손,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국은 눈이 뽑히고 육신이 죽어야만 될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맨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사사, 물론 이제 사무엘도 사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십시오.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쉼의 삶,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